이 자녀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하고 좀 친해지면 아이들은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도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전도사님 네 글자를 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사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사실 학생들은 선생님 세 글자도 힘들어서 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도사라는 그 표칭이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더 친근하고 더 익숙하고 정감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목사로 안수받고 더 이상 그 도사라는 호칭은 제가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목사도 일종의 도인이죠.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그 도교의 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오신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런 의미에서는 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따르며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 그 길 위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유대 분봉왕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왕이 당대의 그 세계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랴를 그 영예를 위하여서 가이사랴 그 이름을 다 가져오고 자신의 이름 빌립이란 말을 써서 세운 도시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아무데나 사용할 수는 없죠. 그 도시는 굉장히 큰 대도시이며 또 그 도시의 한가운데에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상이, 그런 신전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서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의 화려함과 아름다움, 권세와 위용을 자랑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길이를 걷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색은 어떠했을까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길에 쉴 곳도 없다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그 행태와 그런 행색과 제자들의 몰골은 참으로 초라하고 누추하였을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황제의 도시를 초라한 행색을 한 예수님과 일군의 무리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길 위에서 묻는 것이죠. 무엇을 묻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한 사람인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묻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신앙 고백이며 모든 신앙 고백의 프로토타입, 원형이 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를 의미하고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나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색을 가진 자로서 그 몰골로서는 메시아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 엘리야나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선지자일 수는 있겠지만 다윗의 자손이고 구원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마가복음은 그 이야기는 큰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무슨 하이라이트냐? 바로 이야기의 중심,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이 구절이 중요해서 외우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이 마가복음 8장 29절을 막팔이구 아닙니까? 막판이구나 해서 이제 마가복음의 얘기가 막판으로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전환된다고 이해했었는데,
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마가복음 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사복음서에서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31절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로소라는 이 세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때서야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떠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다렸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문답을 아마 낮에 하고 여기 오셨겠죠. 문답이라고 하면 시험 같아서 참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은 세례 교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검증이 맞긴 맙니다. 여러 가지를 묻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주란 구원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메시아이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고, 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70세 되신 넘으신 분이 자기 가족 손주들까지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새가족 등록을 하셨었습니다. 그 새가족 카드를 받았는데 이전에 신앙 생활을 했던 이력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7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교회를 다니신 적이 없는데, 인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전도 한 분도 계신 것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나 궁금해서 이게 면담을 하면서 여쭙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 평생을 교회와는 담쌓고 살아오신 분인데 어떤 계기로 교회에 오게 되었느냐, 평생을 국방대에서 법을 가르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하시고 이젠 그 자녀도 출가시키고 평탄한 삶, 부족함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신의 외동딸이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계속 유산이 되는 거예요. 몇 번을 유산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손주에 대한 마음이 애절했겠습니까? 그러기를 수차례 겪다가 드디어 착상이 잘 되고 출산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출산하려면 3개월이 남았는데 조산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1.9kg밖에 되지 않는 미숙아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작은 핏덩이가 작아서 스스로 호흡을 하지도 못하고 그 작은 코에 산소호흡기를 꼽아서 그 인큐베이터로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막막함도 느꼈고, 그걸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모습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때 옛날에 군대에서 잠시 교회에 들렸다가 들은 하나님이 기억나서 기도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에도 나가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던 그 분에게 손주를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오던 그분이 그 분만실 앞에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아이는 3개월 후에 인큐베이터에서 잘 치료를 받고 잘 자라나서 건강하게 부모의 품에, 또 할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그 교수님이 자신의 온 가족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고 이분께서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군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군에서. 그래서 말씀드렸죠.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재세례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명확하게 이단에서 세례를 받아오신 분들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주지만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아오신 분들은 또 타 교단에서 받아오신 분들은 세례를 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분이 너무 아쉬워하는 겁니다. 군에서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겠다고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뭐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뭐 아무 결단도 없이 나가서 세례를 받았었는데 이제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 세례를 못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신학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때를 위해서 입교가 있는 것이죠. 세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성례인 세례에 참여하고자 했고, 비록 세례는 아니지만 입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그분이 20대 때에 군에서 세례를 받도록 부르셨지만 그분은 입교 교육을 통하여서 50여 년이 지나서 문답을 거치고 입교를 하시던 날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입교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날이, 그 고백하는 날이 그분의 인생에 있어도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다렸던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그리고 그 길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길 위의 사람들입니다.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여행객들이 아니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인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한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에 대한 계획과 목표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 길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막막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저 주님 손 꼭 붙잡고 간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며 종된 삶을 살아가시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